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따스한 위로와 새로운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나누어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귀한 말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당신의 삶에 늘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 그리고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얼마나 은혜롭고 선하신지요. 저희 앞에 펼쳐진 성경 속에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는 당신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저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직 당신의 음성이며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셔서 저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으며 당신을 사랑하고 신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는 선언들을 통해 그분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듣는 이들이 그 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앞선 9장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기적 기억하십니까? 육신의 눈을 뜬 그 사람과 달리 스스로 본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함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양만이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을 따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 앞서 말씀하신 양과 목자의 비유를 다시 더 깊이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오직 하나의 문, 오직 한 분의 선한 목자, 그리고 오직 하나의 양떼입니다. 첫 번째, 오직 하나의 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고대 이스라엘의 양 우리는 보통 돌로 담을 쌓고 입구는 하나만 두었습니다. 밤이 되면 목자는 그 유일한 입구에 누워 잠을 잤습니다. 목자 자신이 살아있는 문이 되어 어떤 위협도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양들에게 닿을 수 없도록 지켰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안전한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수많은 문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공으로 가는 문, 부와 명예로 가는 문, 헛된 쾌락으로 가는 문.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문을 가리키며 그곳에 구원이 있다고 외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8절에서 절도여 강도라고 부르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시간과 평안, 심지어 영혼까지 훔치고 파괴하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라는 문을 통해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구원과 안식, 그리고 풍성한 삶의 꼴을 얻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은 이 대조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풍성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갑니다. 마음은 늘 공허하고 불안하며 삶은 메마른 사막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은 그런 삶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새로운 삶의 목초지로 우리를 인도하는 삶입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과 평안,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가득한 삶입니다. 한 간호사가 뇌종양으로 투병 중인 한 크리스천 환자의 차트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부적절할 정도로 기쁨이 넘침,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한 단면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문이십니다. 두 번째, 오직 한 분의 선한 목자입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여기서 선하다는 헬라어 원어는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다는 의미를 넘어 아름답다, 매력적이다, 고귀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규칙만 강요하는 엄격한 목자가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사랑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고 매력적이어서 우리를 그분께로 이끄는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삭군 목자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삭군은 양들에게 진정한 애정이 없습니다. 그에게 목자 일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일 뿐입니다. 그래서 늑대가 나타나면 그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양들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그에게 양들의 안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꾼과 같은 리더나 관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 안위만 챙기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것도 누군가에게 빼앗겨서가 아니라 18절 말씀처럼 스스로 버리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세상 어떤 관계보다도 깊고 친밀합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선 전인격적인 알미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 있는 정이라는 개념보다 더 깊은 영적인 교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거대한 양떼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는 자신의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이름으로 부르시며 아십니다. 당신의 이름, 당신의 아픔, 당신의 기쁨,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두고 온 산을 헤매는 목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당신은 그토록 소중한 한 마리의 양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외면하고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에도 선한 목자께서는 단 한순간도 당신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오직 하나의 양떼입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는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즉 오늘날의 우리를 포함한 세상 모든 민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특정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쪽 끝 작은 나라에 살고 있던 우리의 조상들,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로 나뉘지 않습니다. 인종이나 문화, 배경에 상관없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모든 이는 하나의 양떼, 하나의 가족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장차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께서 자신의 피로 이루신 위대한 통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궁극적인 안전을 발견합니다. 28절과 29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안전은 양 우리의 튼튼한 담벼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강한지, 얼마나 선하게 사는지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여 수시로 흔들립니다. 우리의 안전은 오직 우리를 붙들고 계신 선한 목자의 능력과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그분의 손,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거나 빼앗을 수 없습니다. 어린 시절 낯선 학교로 전학가 복도에 혼자 서 있던 때를 기억합니다. 누구 하나 아는 사람 없이 내가 과연 이곳에 속할 수 있을까 불안에 떨었던 그 순간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매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치 그 복도에 혼자 서 있는 아이처럼 깊은 불안과 소속감의 부재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오너라. 참된 구원과 풍성한 삶을 얻을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너를 안다.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라. 두려워 말라. 너는 내 손 안에 있다. 아무도 너를 빼앗지 못한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결코 지루하거나 따분한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렵고 실망스러우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어떤 모험보다도 가슴 벅차고 놀라우며 그 끝에는 영원한 축제가 기다리고 있는 가장 위대한 여정입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선한 목자의 음성이 오늘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만족스러운지요. 저희를 향한 당신의 목자 되심과 돌보심의 경이로움이 저희 마음에 더욱 귀하게 새겨지게 하옵소서. 저희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누구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루셨는지에 근거한 그 안전함 속에서 기뻐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